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이 빠지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정말 냉수 한 그릇 같은 시원한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순절은 교회가 매년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맥추절과 같은 절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미 오순절이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오순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맥추절이고 또 칠칠절이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한 순인 열흘을 5번 곱하기 하는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또 맥추절이죠. 맥추절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칠칠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첫째 날로부터 7일을 7번 계산해서 지키는 날, 바로 7, 49, 50일째 되는 날, 바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오순절인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다음 날 성령 주셔도 될 텐데, 그렇죠? 바로 다음 날 성령을 보내셔도 될 텐데 왜 오순절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오순절이 되어서 비로소 성령을 주셨을까? 이것은 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맥추절인 이 칠칠절, 오순절은 반드시 6월절을 통과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순절인 칠칠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에서 농사 짓도록 하여서 풍성한 소출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소출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넘치도록 드리면서 아울러서 자녀들과 종들과 또 레위인들과 심지어 그들과 함께 있는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즐거워하는 날, 바로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돌봄을 통해서 풍성한 소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바로 이 6월절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과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모형이 6월절입니다. 또 이 6월절을 통과한 자만이 지키는 이 오순절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구원 공동체가 태어난 날로서 교회의 탄생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오순절까지 기다리는 거. 그래서 누가가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오순절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보내주신 대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가 교회의 탄생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누가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있죠?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뭐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 뭐 같은 말 아닌가? 다른 말인가? 혼동이 되는데, 자, 이걸 좀 정리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뭔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개인에게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또 오신 그 성령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 되게 한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딱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교회된 것은 내가 성령이 오신 사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뭐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뭐냐? 이렇게 성령 세례로 오신 성령께서 그 개인에게 계속해서 머무시면서 그 개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시는 행위를, 즉 통치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있는 일이고, 성령 충만은요,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통치, 그 사람을 통치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는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면서 오셨는데, 성령이 오신 성령의 임재를 세 가지 현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가지 현상을 표현했는데,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바람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바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람 같은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령의 임재를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령을 바람으로 비교한 구약의 내용과 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신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바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에스겔 37장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골짜기에 무엇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대언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언하느냐? 생기야 불어서 저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 맞춰진 마른 뼈에 무엇이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어떻게 해요? 불어서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불어서 살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 37장의 이 환상은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예고입니다. 자, 37장 14절 계속 한번 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마른 뼈들이 각각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지만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는데, 여기서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은 무슨 이야기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처럼, 산더미처럼 계곡에 쌓여있는 마른 뼈처럼 죽은 존재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바뀔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은 1차적인 약속이지만 이것은 뭘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이야기는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이때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는 바로 성령이죠. 바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무엇과 비교하셨느냐? 바람과 같이 비교하셨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소리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압니다. 쉬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나무가 흔들리고 빨래가 흔들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도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무엇을 통해서요? 바람과 같은 소리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소리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제자들이 인식할 정도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뭐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들려주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불이 아니라 뭐같이? 불의 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아닙니다. 예, 불의 혀같이 임했는데 여러분 구약적으로 보면 불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무엇처럼 지나가셨어요? 어떤 형상으로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자, 구약시대의 언약 당사자들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갭니다. 반을 딱 잘라놓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어기면 우리가 맺는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던데 어떤 모습이 보였어요? 횃불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횃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횃불 모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해요. 왜요?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신비해서 가보니까 그곳에서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해요? 낮에는 무엇으로 해요? 구름기둥,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나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강림하셨어요? 불꽃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산이 요동치고 연기가 자욱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불은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즉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구약에 불로 임재하셨던, 불의 형상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오늘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이 말대로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그 모습은 불로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은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의 이 소개가 드디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불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불세례가 개인에게, 즉 불의 혀 같은 모습이 보였고 각 개인에게 임했어요. 이것은 불세례가, 성령 세례가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각 개개인이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계시권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환상의 꿈을 꾸고 가시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은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어떤 아이는 정말 평생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어떤 아이들에게는요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같이 임하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공동체가 집단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구원은요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남편이 덤으로 보너스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편들도 신앙 개인이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 사건은 개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개개인이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방언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가 언급한 이 방언은 다른 언어입니다. 어덜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서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자가 필요해요. 근데 누가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서, 다른 언어로서의 방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방언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요. 또 방언에 대해서 교단들마다 뭐예요? 신학적인 견해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다른 언어로서 방언을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방언을 합니까? 못합니까? 목사님 저는 방언 안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들어있죠?
저도 지금 방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저기 미국 사람 입장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방언입니까? 그들의 모국어입니까? 방언이에요. 방언이에요. 제가 지금 방언하고 있다니까요. 누가는 이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언을 꼭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도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석이 되는 방언도 방언이지만, 여러분, 그 방언을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청년 시대에 정말 철야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열심히 철야를 하는데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갑자기 영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로요? 영어로. 근데 그 권사님은요, 미국 가본 적도 없고요, 영어 학원 가본 적도 없어요. 미국 사람과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영어로 방언합니다.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은 갑자기 중국어로 막 방언을 합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본어로 막 방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꾸 모르는 언어로 방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이것도 뭐예요? 방언이다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네. 자,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태어난 지역 언어로 말하는 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흩어진 지역에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이들은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흩어진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국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태어난 지역 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을 이끌어서 경건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들은요 하나님이 유대인이라면 1년에 3번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에 반드시 내가 정한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그 율법에 순종해서 1년에 3번 자신이 어디 있든지 간에 반드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가 태어난 그곳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라 아니냐라는 이 말은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조소하는 말이에요. 특히 유대 남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자신들이 태어난 지역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4개의 언어가 사용됐어요. 4개의 언어가 사용됐는데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들의 모국어, 유대인들의 모국어는 뭐냐?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들이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이 아람어는 아람 민족의 언어입니다. 특히 아람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통치했던 제국이 뭡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의 모국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그들이 정복한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다 무슨 언어를 쓰게 만들었느냐? 아람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페르시아가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할 때 어쩔 수 없이 뭘 사용했어요? 아람어를 그들의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그들의 모국어로 사용했는데,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 히브리어가 사용됐어요. 랍비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랍비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아람어로 인해서 변형된 히브리어예요.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 영향을 받은 변형된 히브리어를 회당에서 사용했습니다. 또 더하여서 그리스 로마가 세상을, 또 헬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또 로마가 이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어인, 이 헬라어가 당시 세계 공통어였어요. 지금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것처럼 당시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그 지역에 사용되어졌고, 또 로마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했냐? 라틴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어요. 로마인들은. 그래서 로마 총독은 무슨 언어 사용할까요? 라틴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람어와 히브리어, 변형된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와 라틴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언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제자들은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쓴다 그랬어요? 제가 아람어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언어를 쓸까요? 당연히 아람어 썼겠죠. 제자들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도요,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한 유대 남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억양이 틀려요. 같은 한국말인데도 저기 목포 지역과 저기 부산 지역의 말이 같아요, 틀려요? 니 가시나 아이가? 그러면 어디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 여자분들 죄송한데 누가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람어는 좀 부드러웠어요. 억양이 강하지 않아요. 근데 갈릴리 지역으로 중심을 한 그 지역의 아람어는 억양이 강하고, 흔히 이야기하면 지방 사투리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딱 말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까? 예, 저기 서울역에 갔어요.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가서 한번 듣고 있어 보세요.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요, 저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인지, 저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인지, 저 사람들이 경상도에서 왔는 사람인지 듣는 즉시 압니다. 왜요? 뭘 들으면 압니까? 벌써 사투리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저는 어디서 왔어요? 네. 자, 제자들은 아람어를 썼는데 갈릴리 사투리를 썼어요. 그랬던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언어가 나와요? 그들이 배운 적도 없는 언어,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태어난 지역 언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난곡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이야기했는데 최소 몇 개의 언어로 이야기했느냐? 최소 15개 지역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언어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자, 좀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자, 서쪽, 지중해 지역 서쪽에는 누구냐? 로마와 그레데인이에요. 그리고 북서쪽은 누구냐?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정북쪽은 누구냐? 어디냐? 본도와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서쪽과 이 정북쪽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북동쪽이에요. 북동쪽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쪽과 동남쪽은 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남서쪽은 애굽과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가 남서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태어난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최소 몇 개의 언어입니까? 최소 15개의 언어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만큼 많이 살았느냐,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요 적게는 4만에서 많게는 6만 정도 살았다라고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 특히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는요 AD 38년경에 유대인들이 무려 100만 명이 살았습니다. 김포시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이 살았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아라비아라고 나오죠.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바로 이 바위의 신전을 만든,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가는 데가 있죠.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을 수도로 삼고 있는 나바테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나바테아 왕국, 바로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페트라가 수도입니다. 나바테아 왕국인데 당시 사도행전 2장 이 시대의 나바테아 왕국은 아레다 4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자,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이요 자신의 첫 번째 부인을 누구로 삼느냐, 바로 이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4세의 딸을 자신의 첫 번째 부인으로 맞이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요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려고 이 아레다 4세의 딸과 이혼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태어난 그곳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사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태어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바로 세상 모든 민족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인 구원사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태어난 지역 언어로 말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하게 하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락방에서 일어나요.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사역이에요.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6월절 오순절 말해서 예루살렘 방문한 그 유대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들이 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구원사건의 복음이에요. 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국 언어로 복음을 선포한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태어난 교회, 증인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자,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할 때에 그것을 듣고 신비해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칭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비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들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미쳤어야 돼요?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쳐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것은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모습이겠죠.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은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들을 흩어버리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 속에서 언어의 장벽이 생긴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바벨탑 사건의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 버리셨어요.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세계 고체의 언어로 무엇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 갑니다. 여러분 함께 가세요. 함께 가세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교회된 여러분 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일평생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이 선교적 사명, 다른 민족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의식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선교적 사명,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꾸세요. 저는 나이가 많다고요? 가세요. 나이가 연세가 있어서도 하실 일이 있어요. 꼭 일생에 한번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